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별이 바쁘게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의 이상한 징조를 보면서 두렵고 깜짝 놀랍니다. 하늘과 땅이 이처럼 정말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의 박사들이 갑자기 뚜렷한 그리고 큰 별이 나타남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특이한 별이, 특별한 그런 별이 나타나면은 큰 왕이 또 큰 인물이 분명하게 출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승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던 그런 천문학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승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릎질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세상의 전승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아 떨어진 가운데 동방의 세 박사가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큰 별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은 멜키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고, 또한 유황은 카스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고, 또한 몰약은 발타잘이라는 사람이, 이 세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별을 바라본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동방에서 별이 출현하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박사들은 믿었고, 그리고 진짜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별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정말 신비로운 그리고 신기한 그런 별을 보게 됩니다. 관찰을 하다가 흥분합니다. 진짜 큰 별이 나타나네. 이제까지 전승으로 나타났던 그런 큰 별이 나타나네. 이게 귀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분명하게 그 별이 말하고 있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은 바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별 아니겠습니까? 정말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가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들은 큰 별이 나타나면, 큰 인물이
날 것을 그들은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을 관찰한 가운데 이 천문학자들은 별을 관찰한 게 그들의 직책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기록에도 있지 아니했던 그런 별들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흥분해지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에게 나타난 이 한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한 별이었고, 그들의 걸음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도 만드셨고 많고 많은 그런 별들을 만드셨는데, 특별하게 별을 만드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별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박사들에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리신 거예요. 통방의 박사들이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니까 꽤 위치가 높은 그런 박사들이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승만 알았을 뿐이지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곧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대신 우리의 주님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박사들 그의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별이었고, 예수님을 나타냈고 메시아였던 그런 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뚜렷하게, 야, 진짜 이제까지 어떤 전설에도 있지 못했던 그런 별들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별들을 한 사람이 보면은 그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 물론 뭐 성경에서 세 사람이라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한다면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수 안에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별은 기이한 그런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므로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바라보는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는 순간에, 야, 저 별을 뭔가 관찰하는 순간, 그리고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저 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비치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와 그리고 비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과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한 별을 바라보듯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라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별을 따라 고향을 떠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별이 나타났구나, 큰 별이 나타났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는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그 별 따라서 자기의 고국을, 자기의 조국을,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저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유브라테스 강이나 내지는 티그스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강을 건너야 됐고, 그리고 험한 산도 건너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도중 도둑대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을,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 대국을 나와서 아주 작은 그런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별이 움직이면 박사들은 움직이고, 또 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박사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밤중에 움직이면 어쩌합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움직인 대로 그들의 행동도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출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막과 그리고 모래 가운데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간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움직인 대로 늘 행동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라고 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며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렇게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큰 별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또 우리 주님이 가시는 대로 늘 가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은 참으로 행복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항상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별이 지시한 메시아를 끈들지게 찾아가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붙잡고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그 별 따라 이곳에 왔는데 그 왕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른다면은 저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는지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초대에 그 디오게스라는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켜면서 다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참된 지도자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디오게네스 철학자는 항상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 중의 왕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찾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의 이 박사들은 굉장히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그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리고는 왕 중의 왕, 그 별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찾는다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제까지 왔는데 전혀 물어봐도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의 목사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헛걸음쳤을까? 다시 돌아간단 말인가? 늘 그런 잡념에 젖어서 아주 실망한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요, 헤롯 대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똥장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으로 지금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저 박사들이 말하는 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보기에는 굉장히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주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끝까지 찾고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날 때까지, 그 유대인의 왕, 진짜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도록 이 성경은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부가 황금을 찾은 것처럼, 어부가 정말 그가 원하는 그런 물고기를 찾은 것처럼, 그리고 또 찾아 우리가 헤매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셨어요. 만나든 말든 우리가 전혀 찾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찾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찾으면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 라면서 찾는 과정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찾아 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된 왕인 것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별을 보고 그리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보다도 더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은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생명과 구원의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끈들지게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늘 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큰 별 대신 한 별 대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바라보고 따르며 만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또한 따르고 만나는 것처럼 사랑 우리의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줄로 없나니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